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는데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저는 성곽 없는 성읍 이런 제목으로 오늘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스가랴서 2장 전체 다지요. 2번에 걸쳐서 이미 우리는 성곽 없는 성읍,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성읍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성벽, 이 성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곽이 있어야 성문도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스가랴서 2장에서 예루살렘 성, 또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물론이고 성전 다 파괴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어떤 성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예루살렘 성이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열심을 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성전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벽도 다시 재건합니다. 그거는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도 다시 쌓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시 재건된 성전, 또 재건된 예루살렘 성은 여기 스가랴서에서 보여준 환상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또 글자 그대로 본다면 여기 스가랴서에서 보여준 환상은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가축들도 불어나고, 그래서 성벽을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확장될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스가랴서 메시지에 사실은 중요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 역사상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비전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런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희망, 종말론적인 비전,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그러면 뭐 이 세상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보통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흐름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비전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도 그런 거는 많아요. 예를 들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류 역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인류가, 사람이 이렇게 죄짓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상향, 유토피아,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그런 얘기들, 또 그런 비전들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많습니다. 중국 같은 데로 말하면 뭐 무릉도원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서도 뭐 홍길동이 어떤 나라를 뭐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거죠. 1600년대에 영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토마스 모가 쓴 유토피아라는 그 저작도 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향을 꿈꾼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저작들, 그런 게 인류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사람의 본성에는 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를 꿈꾸는 이런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게 인류에게 힘을 주는 거죠. 여기 스가랴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스가랴서 말씀에서 핵심적인 표현, 성곽 없는 성읍, 세 번에 걸친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요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결정적인 장면에 바로 이 표현하고 연관된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이루실 종말론적인 그 희망, 그런 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많아요. 이사야서 제일 끄트머리에 그런 게 있고, 에스겔서 제일 끄트머리에 그런 게 있고, 예레미야서의 끄트머리 부분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책들에는 대개가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는 뭐 좀 길게 집중적으로, 어디는 몇 문장으로 몇 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옛날 요엘 선지자 시절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그 구절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 그런 게 이제 구약에 많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약과 신약 거기에서 한 군데씩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씩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2장 여기에 있는 성곽 없는 성읍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드릴 그 본문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제일 첫 절하고 60장 마지막 절 22절, 그러니까 60장의 첫 절하고 마지막 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그래서 익숙한 구절이에요. 자, 1절이 이런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60장 맨 마지막 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60장 요 부분도 스가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이 본문하고 이 이사야 60장이 기록된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처럼 예루살렘이 아직 황폐하고, 그리고 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죠. 겨우 성전 그냥 옛날만큼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만큼 그렇게 재건하지는 못했고,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하게,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했는데, 뭐 성전 그냥 어느 정도로 해놓고 성벽들 어느 정도로 둘러 쳐놓고 그러고 난 다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서의 본문은. 근데 기본적으로 스가랴서, 학개서, 이사야서 60장 요거는 시대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라한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은 힘겨운 그들의 현실의 삶,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비전과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자가 1000명이 된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소망이죠. 그런데 이사야 60장 이 전체 내용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제가 17절부터 좀 이렇게 띄어가며 1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표현이 그때에 다시 건설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는 성문이 밤낮으로 닫히지 않는데요, 성문이 항상 열려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은 기본적으로 방어의 기능,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리고 성이 방어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때 핵심적인 것이 문입니다. 벽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100%한 거고, 근데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문을 닫아서 방어하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살면서 방어도 하고 드나들고 하는데 문은 핵심이에요. 근데 문이 주야로 열려 있는다. 여러분, 성문은 밤에는 반드시 닫습니다. 이 밤이라는 이 상징은 말이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문학이나 또 어떤 문화권에서 밤이 긍정적인 개념하고 연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밤은 안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 그러니까 밤에는 문을 닫는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근데 항상 열려 있으면 침입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무지하게 더 강해진다. 방어는요, 약하고 좀 밀리는 쪽이 방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넉넉하게 강하면 사실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0장에 보면 성벽을 구원이 성벽이고 성문이 찬송이 성문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가랴서 말씀에 있는 성곽 없는 성읍, 이거하고 지금 통하는 이 사상, 통하는 정신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스가랴서에서는 성벽, 성곽이 혹시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처럼 담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누가 감히 공격을 하겠어요? 누가 감히 거기에 대들겠어요? 해코지를 하겠어요? 여기 이사야서 60장도 근본적으로 같은 사상 또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문 다 열어놔도 된다. 혹시 옛날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거 이렇게 기억이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만 쭉 자라서 뭐 시골 이렇게 뭐 그런 경험은 머리 없습니다만, 근데 옛날에 시골이나 이런 데 사시면서 시골집 뭐 쌀이문 뭐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낮에도 문 잠궈 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 다 그냥 열어놓고, 그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서울대에 살던 이 생각하면 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을 이렇게 잠그고 어릴 때 살던 집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낮에 나가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면 그냥 낮에 이렇게 나가 놀 때 꼭 문 잠그고 나가 놀고 그랬던 기억이 없고, 어릴 때 저쪽에 살던 그 집을 생각하면 여기 들어가던 문 모습 기억나는데 그냥 다 열어놓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삶이 사람 살만한 그런 사회다 그러면 문 단속을 정확히 잘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동네, 그런 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인 거지요. 어떤 거주지가 있다. 근데 온통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가 엄청나게 잘 돼 있고 보안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 보안 경비 업체가 또 특별하게 경비한다. 그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인간 본성과 그리고 근본적인 행복과 사람다움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편리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편리하지만 평안하지는 않는 거지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이 그래요.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갈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릴 책은 저 유명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 스가랴서에 성곽 없는 성은 말씀드렸죠. 또 이사야서 요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 성경에 사실은 위대한 성전 얘기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거기에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사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다. 이 스가랴서의 언어로 말하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내가 그 안에 살러 가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산다. 너희는 성벽 필요 없다. 계속해서 불어날 거다. 내가 불담으로 성벽이 돼줄 거다. 그런 구약의 모든 것은 쭉 이어져 가지고 그게 계시록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건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에스겔서나 이런 거하고 이게 연관이 쭉 되거든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자,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제자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찬양 중에서 아주 오래됐고 유명한 찬양,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하는 그 찬양. 바로 이제 그게 이 계시록의 이 가사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다 이제 곡을 붙인 거지요.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쭉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귀하고 제일 아름답고 찬란한 것, 그러면 뭐니 해도 보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나라, 거기는 온통 모든 게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도 보석이나 귀금속 좋아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귀금속, 보석 또 더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있는 거 부지런히들 걸고 다니시고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길바닥이 정금이고, 그리고 잠깐 뭐 계시록 내용들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잠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대요. 거기는 성곽이 표시가 돼요. 12문이 있대요. 근데 12문들 위에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대요. 그리고 성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이 쭉 둘러서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12문에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 12에는 12사도의 이름.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18절로 내려가 보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뭐 보석 이름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 이름들 가끔 볼 때마다 야, 이 보석 공부 한번 해보면 이것도 참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아는 게 없는데, 성곽, 성벽이 쫙 둘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벽옥입니다. 그 성은 전체가 정금. 근데 얼마나 그야말로 정금인지 맑은 유리같이 그렇게 그야말로 그냥 100% 정금이고요.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첫째부터 12개까지 있어요. 그 보석 이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세 번째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12번째는 자수정. 주로 옥 종류로 쭉 되어 있네요. 12문은 진주, 문이 진주돼요. 그런데 성문이 엄청 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건 조개에서 나온 진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길바닥이 정금이래요. 어쨌든요, 우리가 많이 읽은 계시록이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핵심은 이 보석으로 묘사된 그런 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제 22절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하나요? 그 안에 성전이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성전이 성전인 것은 그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 곧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을 그 예루살렘은 성은 있는데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지성소의 십계명의 돌판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한다, 말씀이 선포된다, 그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거기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거기에 직접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가보면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근데 여기에도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곽 없는 성읍,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밤낮으로 성문이 그냥 다 열려있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표현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낮에 성문을 안 닫는데요, 낮에 안 닫아요. 그런데 2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밤의 상징을 말씀드렸죠. 밤이 상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한 것을 상징하는데,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에는 밤 자체가 없대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성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성을 닫아서, 성문을 닫아서 방어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성곽 없는 성읍, 이사야서 6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문을 그냥 계속 밤낮으로 열어놓고, 아니 밤 자체가 없어서 늘 열려있는 그런 성, 거기에는 공격받을 일이 없는 거지요. 또 거꾸로 해보면 그 성을 지어놓고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밖에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배타적이지 않은 거예요. 공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방어하면서 저쪽하고 우리를 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르침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는 만날 수 없다, 절대로 그쪽하고는 섞이면 안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장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절대로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당신이 3년 동안 공적인 활동을 하신 그 지리적인 것을 살펴보면,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그게 아주 명백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또 떡 7개 하고, 아니 물고기 7개 하고 떡 몇 개 가지고 또 거기서도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도행전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사건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사는 그 당시에 가이사랴, 여기는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또 강하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남을 자르고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만 똘똘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포용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모두에게 하늘아버지의 좋은 뜻을 전한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있죠.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리고 선자는 전한다, 알린다, 뭐 물꼬를 튼다, 이런 게 이제 선자 한자예요. 근데 그 선자는 어원을 따져 올라가면 천자의, 그러니까 황제의 교지를 받들어서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선자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번역이 참 잘 된 단어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를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배타적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배타적으로 사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포용하고 서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게 선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데려오고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된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절에 가서 부처의 석상을 그냥 깨고 나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건 거룩한 열정이 아니고 잘못 배운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이 말이죠. 사람은 정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강화하고 싶어 해요. 늘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하거든요. 불안정한. 그러니까 뭐 하나에 딱 들어가서 내가 안정되고 싶어 해. 근데 신앙은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신앙에 빠져서 외골수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느 하나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안정이 되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게 안정되는 게 아니라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신이 어디 잘못된데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강하지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 그런다.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강하다. 그런데 교회는 또박또박 나오고 무지무지하게 성경 열심히 읽는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남의 얘기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선량합니다. 남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해서 옛날 서구 역사 한참 진행될 때는 기독교를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될 대상으로 심지어 인간 이하로 그렇게 취급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뜻을 펼쳐 주셨어요. 선교하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핵심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게 희생과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샬롬, 바로 평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신 궁극적인 것을 가장 작게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근본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이 아니냐 그걸 보는 이게 테스트, 이게 말하자면 기본 안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사랑, 평화 이게 그 안에 충만한가? 그러면 신앙적으로 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북 문제도 또 6.25를 겪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나 또는 반공 이런데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은 저 북쪽 놈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평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피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 또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이거는 궁극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메시지는 그거는 사랑과 평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뜻은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을 막 죽어나가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고 이걸 보고서 쾌감을 느낀다. 그건 사람의 본성적인 쾌감이 아니고 그건 죄악에 물든 삐뚤어진 본성의 쾌감이지. 사람이 평화, 서로 좋게 사는 것,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찾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살아온 역사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사람들이 갈구하는데 이 사랑을 왜곡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그리고 외골수의 사랑, 그리고 오염된 사랑, 이런 게 무수하게 많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난 이거를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를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고 또는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해.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고집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쳐져. 그런 게 얼마나 무수하게 많아요. 찬송가 503장은 바로 그런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의 삶의 현실을 잘 가사에 담고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이 왜 냉랭하냐?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람이 왜 탄식하나요? 사랑이 없어서 탄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준다. 그러면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이 없는 연고다.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큰 나무나 돌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도 전부 다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지요. 찬송가 503장은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나타내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 절망과 실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사랑 가지고 만민 중에 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거지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전도한다, 당연히 그거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삶의 기본 태도, 이게 이제 성경의 근본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내 삶을 더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느낌이, 아유 저 사람 참 진짜 좋아, 아유 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하고, 아유 저 사람이 모임에 있으면 그 모임이 참 훈훈해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동네에서 아우 저 사람 모임에 들어오면 복잡해, 아우 저 사람 말할 때 괜히 말 섞어다가 큰일 나.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곽 없는 성읍, 이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타성, 공격성, 그리고 남을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게 말하자면 극복된 포용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강처럼 넘쳐 흐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이런 사랑과 평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모든 교회들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는 그 사회, 그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